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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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교회 절기상 특별한 한 주예요. 바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일주일을 기억하는 주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일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꼬마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관으로 견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봤지요. 이 꼬마는 엄마한테 그 그림을 알려주고 싶어서 집에 와서 자기가 본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줬죠. 자, 여러분, 원래 원본 그림과 이 꼬마가 따라 그린 그림, 이 두 그림 중에 뭐가 진짜죠? 당연히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죠. 아이의 엄마는 두 그림 중에서 꼬마가 그린 그림만 보고서 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아까 꼬마가 그린 그림처럼 실제 원본이 따로 있어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큰 사랑. 그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와 사랑, 그것의 원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무한하죠.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연결해 주시는 분, 교통한다고도 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삼위라고 하는데 그 삼위를 완전히 하나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만큼 크게 사랑하고 끈끈하게 연합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은 그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원래 사랑, 삼위일체 사이의 이 사랑을 불완전하게 조금 닮아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 볼 차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과 큰 희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단지 육체적 고난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고난하면 예수님이 아프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큰 고통 당하신 거 맞지만 이 세상에서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간혹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울부짖고 계세요. 근데 호칭을 보세요. 아주 친밀하게 불러왔던 그 아버지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고 계세요. 마치 아빠인데 아빠한테 아빠라고 못하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죄의 덩어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실제로 끊어진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원본인 그 사랑. 예수님을 30년, 50년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 동안 무한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을 받았으니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고아원에는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사실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과 부모는 사실 며칠밖에 관계를 갖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상처가 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으니 상상치 못한 고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만큼 예수님의 고통도 무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난, 그 벌어진 관계의 틈 사이로 우리가 초대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껴안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시죠. 다시 이전의 관계가 회복되신 거예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데 그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그 사랑에 다시 연결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과 하나님과만 연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예수님, 우리랑 하나님과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하나님께 사랑을 찔끔찔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안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받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서로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하게 연합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놀랍죠? 이번 한 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서문의 각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나눔 질문을 나눈 후에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